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2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메시아 시대입니다. 유대가 행정관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로 바뀌다. 안나스의 뒤를 이어 사회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다. 유대교 내에서 나타난 이러한 종교적 대응과 더불어 당시 이스라엘이 내적으로는 대제사장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내에서 계승되며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단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의 모든 측면을 총괄하고 성경의 정확한 사본을 유지하고 종교력을 설정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산헤드린의 일원으로서 종교 범죄를 감독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 역시 혼란의 시대를 지납니다. 헤롯은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대제사장인 아리스토블루스를 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출신 오에수스 일가의 대제사장직을 넘깁니다. 주전 37년 헤롯의 통치가 시작될 때부터 주후 70년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각기 다른 28명이 대제사장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세기의 대제사장직은 세습을 통해 평생 유지되는 임명직이 아니라 통치 권력이 선출하고 면직시키는 직분이 되었습니다. 주후 6년 구레누는 새롭게 형성된 로마 속주 유대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안나스는 인구조사 과정에서 로마의 이익에 협조하였지만 새롭게 부임한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 주 15년 물러나게 됩니다. 안나스는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주 18년에서 36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위 요셉 가야바를 통해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모의를 벌여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합니다. 대표적인 랍비 힐렐과 샤마이, 이 시기 대표적인 랍비는 힐렐과 샤마이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힐렐은 바벨론 출신으로 엄청난 가난에도 불구하고 만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강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한 생명을 구원한 사람은 전 세계를 구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샤마이는 사람이 해야 하는 주된 일로서 토라 연구를 강조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랍비 문서에는 이 두 사람과 그들의 제자들 사이에 300개도 넘는 실제적인 주제를 놓고 논했던 내용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힐렐파와 샤마이파는 구전율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천에 관해서는 힐렐이 보다 관대한 입장을 취했고 샤마이는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본토 백성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소망의 예전을 거행하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인 대다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그들을 본토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농부, 빵 굽는 자, 장막 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주로 회당에서 예식을 행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소망을 배웠습니다. 해당 예식은 하루에 3번 거행되었습니다. 매주 선지서 일부와 함께 토라를 읽는데 이를 하프 토라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훗날 아미다 또는 일어서서 드리는 기도로 알려진 것으로서 찬양, 한원, 감사라는 정해진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또한 18가지 축복의 기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도를 1년에 1000번 넘게 암송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이 구속주를 그들의 자손에게 보내어 옛 약속을 성취하시리라는 희망찬 바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로 비정하기 위해 매주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매주 읽던 이사야서 61장의 예언 부분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대인 공동체는 이스라엘 본토 외부에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지질학자 스트라보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모든 도시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중심지는 회당이었는데 보통 기도할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온전하게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정기적으로 디아스포라 회당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본토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회당 예식, 성경 읽기,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자신들의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할 날을 고대합니다. 디베르가 로마 황제로 통치하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예수의 공생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때가 차기까지 마지막 4가지 국면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새 황제가 등장합니다. 디베로가 주후 14년에서 37년에 통치합니다. 그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양자였습니다. 재능이 많은 장군이었던 디베로는 마지못해 황제의 소임을 다하기로 했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편을 선호했습니다. 주 19년 그는 조언자들의 거짓 고소를 듣고 로마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축출합니다. 주 26년에는 스스로 카프리 섬으로 물러나 근위 대장인 세자누스의 손에 정무를 맡깁니다. 세자누스는 노골적으로 유대 공동체를 혐오했고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여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황제의 권력과 권위를 누린 인물이 바로 디베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신 데나리오에는 디베라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 전통은 디베르를 사람 중에 가장 슬픈 자로 기억합니다. 그는 제국의 은화 30억개라는 엄청난 국고 이경을 남깁니다. 그리고 주 37년 78의 나이로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한 왕국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죽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디베르의 도시를 건설하다. 두 번째 국면은 갈릴리의 새로운 수도가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본을 따라서 안디바 역시 도시와 공공 건축물을 건설하여 자신의 로마 후원인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는 벳세다를 도시로 격상하고 디베르의 딸의 이름을 따라 율리아라고 짓습니다. 주 20년에는 갈릴리 해변을 따라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황제의 이름을 따라 디베레라고 명명합니다.
화려한 궁전과 로마식 경기장을 추가로 세웁니다. 하지만 고대 묘지였던 장소에 건설했기 때문에 독실한 이스라엘인들은 그 도시가 부정하다고 선포합니다. 안디바는 그 도시에 유대인, 이방인, 자유, 노예 등을 거주시킵니다. 그런 월계관 안에 헬라어로 디베레라는 명칭이 기록된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모든 공식 날짜는 도시를 세운 날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도 디베라 호수로 다시 명명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해안가를 거니시고 이 지역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방의 갈릴리에서 어두움 가운데 걷던 자들은 곧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가마리엘 장로 아래 교육을 받습니다. 세 번째 공면은 새로운 학생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길리기아 다섯 출신인 사울 이후에 바울은 힐렐의 손자로서 당시 대표적인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하에서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보내집니다. 가말리엘은 산헤드린의 의장으로 봉직하며 라반, 그러니까 우리의 랍비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교사의 역할에 우선을 두고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법령을 제안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심지어 헤롯 아그리빠도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가말리엘에게 문의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0절에서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편에서 개입하여 사도들이 처형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는 산헤드린에 조언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시대의 젊은이였던 바울은 가말리엘에게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배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됨을 믿게 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다. 네 번째 국면은 유대의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한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다섯 번째 로마 총독으로 다스립니다. 그는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에서 로마의 통치 행정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 총독과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관습을 끔찍이도 경멸했고 종종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부임 초반 빌라도는 야밤에 비밀스럽게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로마 군기를 예루살렘 내부로 반입했습니다. 그러자 대규모 군중이 가이사라에 있는 그의 관저에 모여 그 군기를 옮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빌라도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그 형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처형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맞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헌신이 대단함을 보고 놀라 한 발 물러서서 군기를 옮기라고 명합니다. 빌라도는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금을 유용하여 예루살렘의 수로를 건설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간청을 거부하고 군사들을 보내 권복으로 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매를 맞고 목숨을 잃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짓밟혀 죽고 맙니다. 누가는 또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에 예수께 아뢰니라고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뇌물, 모욕적인 운동, 분노로 통치를 일관했습니다. 그는 재판도 없이 사형을 내렸으며 판결은 잔인하게 집행했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재판도 주관했습니다. 다양한 종교 및 정치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비길 데 없이 엄청난 대망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도 소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이 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알리는 사자가 나타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유대가 행정관이 다스리는 로마의 속주로 바뀌다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